7절과 14절,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시작과 끝이 종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과 끝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난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난의 끝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재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말입니까? 종말이 아닙니까? 종말입니다. 그럼 종말이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023년이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를 한 120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 홍수가 오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1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이 종말은 지금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2023년이 현재 걸리고 있고, 그 시기와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도 그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알지만, 그 때를 알지만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은 모든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만 인성은, 예수님도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우셨다. 인간하고 인성은 같으시지만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재난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뭡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림. 그 재림이 예수님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중간에는 탄생과 죽으심과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도,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초림까지니까 뭘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 탄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은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뭘 맛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샬롬이고 하나님의 샬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없습니까? 맛볼 수는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맛봤다가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은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맛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맛은 봤. 그게 우리 말하는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 그것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평화가 지속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리고 맛봤다 맛보지 않았다? 맛봤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은 나에게 계속 있다 있지 않다?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말론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계속 평화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계속 평화가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환난이 동일하게 있습니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믿는 자에게 그 고통이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고통이 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고통이 덜합니까? 덜하지 않습니까? 덜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통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지하면 그 고통이 감해집니까? 안 감해집니까? 감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다 비껴나가, 다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고난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말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율법도 있고 세상법도 있고 공권력도 있고 정의를 위해서 그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는 무법의 나라란 말이에요. 질서의 나라란 말이에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무질서의 나라입니까?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까? 무질서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질서를 지킨다, 정의를 지킨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무법입니까? 아니면 법이 있어야 됩니까? 무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이 땅에서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완성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다, 미혹되지 않는다. 거기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무법한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육신에 속한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무법한, 완전히 법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종말에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재림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서 맛보는 것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맛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맛보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고 교회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 교회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불법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불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재림 때 하나님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지향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지향. 그래서 이 마태는 5개의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에 싣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강령,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 공동체는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제자 공동체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는다. 자라나야 된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람산 강화가 종말론 강화란 말이에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24장과 25장 두 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장에서
종말이란 이런 거야. 종말에 대한 설명이 2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종말에 관한 내용이,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고, 32장에서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재림에는 이런, 재림이 이 종말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1장에서 31절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종말이란 이런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과 끝이야. 지금 종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23년 됐다. 종말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종말에 진행 중인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32절에서 24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5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뭐 하라고, 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깨어있으라. 그 뒤에 내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해라.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합니까? 안 준비합니까? 안 준비하라. 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25장의 마지막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게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준비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라는 뜻이다. 근데 그 준비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열처녀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24장 25장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종말이 지금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한번 설교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 설교할 때, 2장 설교할 때 이번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종말은 언제 오냐? 금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는 금, 은, 노, 철,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 신상에 철과 흙으로 된 시대란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철이 철이 로마 시대입니다. 철이. 그 다음에 롯은 헬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바벨론. 바사. 그 위에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 시대, 철 시대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봐서는 무슨 시대입니까? 철과 흙 시대란 말이에요. 철과 흙 시대. 로마 시대를 지나서 철과 흙 시대에는 각 강대국들이, 10개의 강대국들이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 10개 중에 4뿔이 나와서 3뿔을 누르고, 거기에 또 한 뿔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슬림과의 전쟁, 가장 큰 것은 무슬림과의 전쟁, 십자군 전쟁과 이런 전쟁들이
꾸준히 유럽에서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게 언제 지나간 과거 종말이 아닐 때 일어났습니까? 종말 때 일어났습니까? 종말 때 일어났다. 종말은 앞으로 올 날은 아니라 앞으로 올 날은 종말의 어느 부분에 재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끝부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종말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25장 2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뭘 이해하고 있냐면 구약 때 지금 구약이 끝난 시점이니까 지금 구약이 끝나고 한 30년밖에 안 된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공생애 30년 동안 밖에 안 됐으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고 무슨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구약 때 율법으로 배운 지식을 바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줘야 됩니까? 안 바르게 해줘야 됩니까?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새로운 예수님이 온 시대에 구약 때 공동체는 국가적 공동체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새로운 강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걸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니까 자기가 제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 그래서 산상수 5장 2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했으니까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그 전에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였습니까? 제국적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싸우고 그러니까 소유와 지배란 말이에요. 소유하고 지배하고 재산도 소유하고 그런 체제에서 예수님이 지배가 아니라 섬기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지배와 소유의 제국의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령도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한 예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까지라고 합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불 좀 꺼주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라고 말해요.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뭐까지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까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맹세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맞다, 틀리다로만 대답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뭘 준비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공동체의 강령은 무엇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과 음욕을 갖지 않는 것과 맹세하지 않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그 강령의 공동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의 기준을 자꾸 낮춰서 지켰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형제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바리새인만 이웃이다. 우리 교인만 이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평화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평화는 누구만? 바리새인만. 열심당의 평화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로마가 적이겠습니까? 안 적이겠습니까? 적이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그런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가 모든 피조세계, 그걸 거부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라고. 불법. 죄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고자 하지만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추려서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수용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거부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았지만 그 용어를, 인간이 거부하는 것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종말이라는 그 말 뜻이 예수님이 뭐부터?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뭡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이 없어. 그러나 아직 불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겁니까? 온 겁니까? 온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전쟁도 터지고 지진도 터지고 난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언제까지? 재난이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지키는 것이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지키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2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지금 누구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하고 그 성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왜 우셨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평화를 너희가 하나님 평화를 몰라서 우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평화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왔으니까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했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한다. 다윗의 제국이 완성되는 그러한 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줘서 섬기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너희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하나님의 평화를 제자들이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제자들은 예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가 제국을 지배하는 걸로 생각했다. 바리새인들은 평화는 자기들 평화만, 사두개인, 열심당원, 에센파, 자기들만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을 가르쳐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을 때 저건 다 허물어지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게 허물어지면서부터 더 많은 재난의 시작이었다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지금 2023년까지 지진과 난리와 전쟁이 이어왔습니까? 안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어왔단 말이에요. 흙처럼 사라진, 철과 흙의 부분이 흙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알았더라면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올려보세요.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의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면 재난 가운데 너희가 놓일 텐데 보살핌, 하나님의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 그걸 맛보는 것을 보살핌을 받는 날을 맛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시니라. 보살핌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요.
제자들에게 고난 당할 것 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뭘 갖추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칼을 갖추고 있으라고. 그건 진짜 칼이 아니라 그 칼은 뭡니까? 말씀의 칼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말씀을 지녀야지 뭘 받는다?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나 고난은 동일하게 받는다, 받지 않는다? 동일하게 고난은 받으나 너희가 보살핌을, 위로와 보살핌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수로부터 받을, 말씀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주일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미련한 자가, 뭐에 의해서 사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 자율.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뭐든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으로, 그러나 조금 그보다 나은 것은 뭘 지키는 사람입니까? 타율.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 예수는 안 믿어도 다른 사람 충고를 들어. 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책을 보면서 타율, 그걸 타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율의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올바른 것은,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올바른 것은 뭘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율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성의 율법이라는 게, 로마서에 본성의 율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율법, 양심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알만한 양심을 주셨다. 그게 본성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본성의 율법이 율법과 결합하면 사람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성의 율법이 무엇과 결혼하면? 성령과 결합하면. 구약의 사람은 이 본성의 율법과 뭐가 결합된 겁니까? 율법이 결합돼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자기들만 거룩해. 자기 그릇만 그릇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로 본성의 율법이 성령과 만나면 로마서 8장에는 그게 무슨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법이다. 율법과 결합하면 죄의 법이 되어버린다. 성령과 결합하면 신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그걸 윤리적 의의, 도덕적 의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양심, 본성의 율법과 율법의 양심, 율법과 결합해서 율법의 기준을 자꾸 낮춰서 그 법에 살았던 구약 백성보다 신약 백성, 성령과 결합, 본성의 율법이 결합한 신약 백성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더 잘 지킨단 말이에요. 더 도덕적인 의의를 지켜야 되고, 그것이 무슨 법을 따르는 거예요? 신율을 따르는 거예요. 자율, 자기 법대로 사는 사람. 타율은 지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타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 기준을 낮추고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합니다. 그래도 자율보다는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자율. 신율, 성령과 결합해서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한다. 로마서에서는 다른 한 의가 더 나은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종말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 더 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까?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론을 가르치는 데만 의의가 있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준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그러므로 이 종말이 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44절.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으로 너희가 준비하라, 준비하지 마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란 말이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하란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뭐하는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25장. 이러이러한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전쟁과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터키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죠. 이게 종말의 끝에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종말에 진행되어 왔다,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준비하라는 뜻이다. 준비하라는 것이 뭐냐면, 10달란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25장 결론을 준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어떤 난리가 있냐? 24장 1절.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같이 가다가 제자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저기 성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냐. 헤롯이 막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정치적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저 성전 아름다운 것만 보는구나.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건 종말이 시작된 거고, 이제 환란이 올 건데, 저렇게 성전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 예수님이 무슨 왕국을 만들 것이다. 예수님의 제국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자리 싸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이제 제국이 예수라는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이제 형성돼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다 하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안 벙벙하겠습니까? 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형성돼서 지금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돌 하나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세상에 끝이 왔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종말. 드디어 이제 다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 제국이 생겨난 그런 종말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나는 그런 종말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다라는 것은 이 조용히는 비밀리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물어본 겁니까? 모르고 물어본 겁니까? 모르고 물어보죠. 이미 지금 세상의 끝과 예수 임하심이 지금 임했습니까? 초림으로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단 말이에요. 재림 시대의 종말을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종말의 시기가 예수님이 완전히 제국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들한테 말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말한다.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 끝날에 모든 제국을 예수님이 장악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종말의 끝이라는 그 의미를 종말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뭘까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뭘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한 3,000명 나타났다. 아니 300명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 한 80명이 나타났다.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미혹자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자기만 믿으면 모든 것이 평화다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의 평화는 누굽니까?
자기들만입니까? 아니면 모두입니까? 자기들만, 자기 공동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자기들만 참 공동체다. 좋은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있지만 우리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평화가 됩니까? 바리새인 평화가 됩니다. 우리만 하면, 우리 가족만, 내 새끼만, 우리 교회만 하면은 무슨 평화?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바리새인 그런 그들의 평화란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럽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야. 뭡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 지진과 지진 이런 것이 재난의 뭡니까? 시작이란 말이야. 7절에 가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재난의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게 지금 뭡니까? 재난의 시작. 난리와 난리. 우리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끝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까? 안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예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일본의 지진이 7점 즈리키의 지진이 7 넘는 것이 그냥 수없이 일어났다. 쓰나미,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을 지금 재난 받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온 걸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재난 가운데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우셨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아,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하시면서 우셨다. 민족이 민족과 민족을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그룹과 그룹이라. 기독교와 이슬람, 이념, 나토와 소련 연합 공동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념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념 간의 전쟁이 이미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민족과 민족은. 나라와 나라는 국가 간의 난리와 난리는 국가 간의 전투. 그 다음에 이건 민족과 민족은 그룹 간의 전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종말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 언제부터?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다 끝이 아니다. 아니다.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재난 중이에요. 재난 중에.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초림에서 재림, 예, 재림까지 여호와의 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때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름으로 온 왕권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뭐에 넘겨주겠다? 환란에 넘겨주겠다. 언제 넘겨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들은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때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가 고난을 받겠다 안 받겠다? 고난을 받겠다. 그런 환란을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겠다? 미움을 받겠다. 예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받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이제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우셨다 안 우셨다? 우셨다. 예수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배와 소유의 공동체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 재난이 시작된 예수님이 온 다음에 그때에 종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되면 배신한다 안 배신한다? 배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어떤 사람이 잡아주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치범으로는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열심당원으로 잡혀갔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생각하고 예수 공동체를 바리새인인가? 자기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납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습니까? 정치범으로 안 죽었습니까? 정치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왕으로도 죽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도 죽으셨지만, 또 뭘로도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속사적으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구속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뭐한다? 잡아준다. 고소하고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오늘날까지, 재림 때까지 뭐한 사람이 나온다?
실족해서 형제를 고발한다,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하는 자들이 형제를 고발하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읍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 식지 않는다. 식어버린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식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 예수님을 버린다. 예수님을 버리고 뭘 길을 찾는다. 육체의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남을 고발하고 남을 잡아주고. 그러나 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 중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를 따르는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환난을 같이 겪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이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환난 때 그 환난이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자, 고통이 작아진다. 고통을 감한다라는. 견디는 자는 고통을 감하리라 라고. 7년 대환난 때. 그게 이제 종말의 끝이란 말이에요. 7년 대환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대환난 때 우리의 고통이 감해진다고 했습니까? 감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감해진다고. 그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고통이 감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이건 예수님의 뭘 말합니까?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모든 사람과 고통을 같이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안 받습니까? 같이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불못 지옥에 가지만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똑같이 환난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의 고통이 경감됩니까? 경감되지 않습니까? 경감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그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이 천국이 열리면 그 마지막 이 끝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어난다? 제사가 일어난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끝이 천국이 회복됩니까? 천국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게 예루살렘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천국에서의 질서의 하나님. 이 천국문이 열리는 그거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회복되고 그 유대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돼서 이 천국 복음은 천국이 회복되는 거지.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한 불못으로 나눠지는 천국이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에덴과 같이 회복된 것이 천국이라. 그리고 영원히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 지옥으로 간다. 그들도 다 부활해서 불못 지옥으로. 영원히 뜨거움을 맛보는 그 불못 지옥으로. 그런 천국 소망을 다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